시와 창이 116장 찬양하라 내용 찬양함으로 맥주 감사절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외꺼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외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죽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베터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에 길에 나를 사랑하리니. 꿀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메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의 반년이 지나고 또다시 반년이 시작되는 맥주 감사주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싸움과 분쟁과 사고와 재난이 있는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존재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충성을 다해야 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 진실을 잃었고 때로 찬송을 잃었으며 때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열정을 잃었습니다. 때로 경건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잃었습니다. 때로 온유와 겸손을 잃었고 사랑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썩어질 육체를 위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나 하나의 이기심과 무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고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과 허물을 문제 삼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면서도 먼저 대접하지 못했고 사랑받기 원하면서도 먼저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5번 성시교독 105번 감사들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 보시겠습니다. 몸도 마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상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잘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좀 동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10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니 성령을 모시옵소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반석에 세워져 있는 우의 권세가 이기되고 천국의 열쇠를 간직하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돌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질서와 또 안정이 있게 하시며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화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부터 순교하는 선교사들을 불러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들의 가는 길에 주의 능력이 함께 임하며 주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전체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사오니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가난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나왔으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소망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대화가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성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영이 주도하여 정신도 이성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성이 주도하여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전적으로 통경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찬송을 부르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314장 감사의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시험이 닥쳐오니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이단이란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가 반대되는 사상과 신념과 주장을 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한자로 달을 이와 끝 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 마지막이 다르다. 이것은 정통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데 다르다. 끝이 다르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가짜요 거짓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본질을 갖추지 못한 집단을 말합니다. 이런 사이비 집단의 특징은 교주를 신으로 우상화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집단에 빠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가정도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이단 사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단 사상들은 그동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들을 경고하고 반박하고 변증하면서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종류의 이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헬라 철학에 근거한 영주주의 이단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에 근거한 이단입니다. 8절에 보면 영주주의 이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거죠.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이죠. 이원론,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 영혼과 육을 분리한다. 그래서 영주주의는 육은 속되고 영은 거룩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성과 십자가의 구속을 부인했죠.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적이 없다. 사람들의 눈에는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영적인 존재였다. 신령한 존재였다. 이처럼 영주주의는 가연서를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가짜로 보여준 것이고 진짜는 영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진리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주주의 이단이 가르치는 핵심 사상이죠. 영주주의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과 헛된 속임수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혹하고 미혹했죠. 그리하여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영주주의 이단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전통과 문화와 이원론을 섞어서 가르치는 영지주의는 복음의 진리에 비하면 세상의 초등학문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헬라 철학을 이야기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수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준이 낮은 학문이라는 겁니다. 수준이 아주 낮은 거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주주의 이단 사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 영주주의를 분별하고 주의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이 좀 뭐 특별해 보여도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니까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진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거죠. 오직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성 안에 신성이 함께 거하신다 하는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 성육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육체성 안에 신성이 함께 존재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도적 신앙 고백이요 교회의 전통 교리입니다. 이 교회의 전통 교리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살펴보면 AD 200년 이상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교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313년. 서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는 동로마의 황제인 리키니우스와 밀라노에서 회합을 갖고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밀라노 칙령 전에는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모든 종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박해가 종식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은 지하에 숨어서 공동묘지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밖으로 나와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박해 기간 중 몰수된 그리스도인의 재산들을 모두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서 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AD 392년에 데살로니가 칙령을 발표했죠. 여기서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그리스도교만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종교라고 선언하면서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황제가 믿는 종교죠. 황제가 인정하는 종교죠. 로마 제국의 국교입니다. 그래야 로마 제국 내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아닌 이교도 신앙은 금지되었고 모든 제국의 시민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박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박해와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이제 국교가 되면 믿지 않으면 핍박이 있는 거죠. 392년부터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한편 313년 밀라노 칙령 후에 교회는 325년에 니케아에서 1차 공회를 열고 니케아 신조를 발표했습니다. 밀라노 칙령 이후 12년 만이죠. 에큐메니칼 교회의 전체 회의입니다. 니케아 신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일체 교리를 정리하고 그 당시 아리우스주의 이단을 정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리스주의가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육체성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니케아 신조를 채택했습니다. AD 325년이죠.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신 자,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나신 자이지 지어진 자가 아니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자를
믿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성령으로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된 후 셋째 날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별성을 강조했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통일성을 강조했는데 이 두 입장이 삼위일체 교리로 확정되었죠. 니케아 신조와 함께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개별적 인격으로서 하나의 동일한 본질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정리한 것. 하나의 동일 본질과 통일성, 동일 본질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개별적 인격, 개별성이 서로 손상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말해야 그게 삼위일체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 후 교회는 451년 AD 451년에 칼케돈 공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통교리를 다시 확인하고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을 채택했습니다. 거룩한 교구들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기로 우리는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교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사도이고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도가 있고 사부들의 제자를 속사도라 부르고 속사도 다음의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감독, 장로 또는 교구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나오게 되죠. 교구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전통성을 이어받은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구들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기로 우리는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사람이시며 이성적 영혼과 몸을 동일하게 가지셨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나 죄를 제하고 우리와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의 차이가 없고 두 본성은 한 인격과 한 본체 안에 다 같이 보존되고 함께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품격으로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않으며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는 옛적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신 바이며 사도와 교부들이 신조로서 우리에게 전하여 내려오는 바와 같다. 이것이 451년 칼케돈 공회에서 정립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니케아 신조의 가르침과 칼케돈 신조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두 본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하는 거죠.
한편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을 말씀하면서 우리도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처럼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요 통치자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두 번성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주권이 있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죠. 우주적인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잊지 마라.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잊지 말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다. 주님이시다. 퀴리오스, 로드, 주님이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 통치권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례의 의미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할례를 말씀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의 징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할례가 중요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 할례를 받았고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과 갈등이 있었죠. 바울은 이것이 항상 못마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자유의 복음인데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건데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하니까 이 문화적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 할례가 아닌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적 할례가 아닌 신령한 할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육의 몸을 벗는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것은 신령한 할례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례로서의 할례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강조하기 위하여 할례를 예로 들어서 반박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례가 중요한 걸까?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고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죠. 세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에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의에 대하여 다시 산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요 역사요 뜻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신 것처럼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하는, 다시 산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함께 간직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살리셨다. 세례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살아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속죄하기 위하여 오셨죠. 십자가의 피로 희생으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는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대신 죽으신 거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의인되게 했다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한 거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심으로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의롭게 하신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죄와 율법의 정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고발한 모든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율법이 고발한 모든 증서, 율법이 고발한 모든 죄의 증서를 지워버렸다, 제거해버렸다, 십자가에 아예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해 준 겁니다. 깨끗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통치자와 권세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파하시고 무력화시키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세상 통치자와 권세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까지도 파하시고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헬라어 철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한 로마의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영원한 승리다. 십자가만이 영원한 승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헬라 철학도 이겼고 유대인의 율법도 이겼고 로마의 군사력도 이겼고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도 이겼다. 십자가만이 영원한 승리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영주주의 이단을 주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례의 의미를 알고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고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이단과 사입의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고 따르지 말고 복음의 진리만을, 십자가의 진리만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을 갖고 계신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고 하는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영주주의 이단 사상도 아니고 유대교적 율법주의도 아니고 오직 복음의 진리,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두 본성을 믿고 그 우주적 통치권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고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다. 십자가로 이기시고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의 진리를 따르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후반기가 시작되는 맥주 감사절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특별히 맥주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대와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갖고 드립니다. 또 사랑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과 충성의 고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하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앞에 계신 분과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 줄을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절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첫 주일은 항상 맥주 감사 주일, 전반기를 보내고 감사절로 지금은 보리 추수하는 시기도 아니지만 전에는 보리 추수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절로 지키지만 전반기를 감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와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동해시에 있는 청옥산과 두타산 다녀왔습니다. 전에도 몇 번 다녀와서 시를 쓰고 있는데 또 새롭게 다녀와서 새롭게 시를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청옥산에서 두타산까지 동해라고 하는 바다가 적인데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청옥과 두타라고 불리는 곳 무릉 계곡의 물줄기를 거슬러 연어처럼 올라간다. 이마의 땀은 쌍폭과 용축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울창한 숲과 비탈을 거슬러 개미처럼 느리게 기어간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산이 내 안에, 내가 산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은 은혜다.
연칠 성령에서 청옥산 1404m에 오르고 박달령으로 내려와 해먹을 두 나무에 매달려 흔들흔들 푸른 나뭇잎 사이로 하늘이 열리고 다시 두타산 1353m에 올라가 풍차가 도는 바람의 언덕을 바라본다. 배틀바위 방향으로 하트 형상을 그리며 내려오는데 서쪽 백두대간 고족대 위로 해넘이의 마지막 사랑이 불타니 적성의 얼굴은 더욱 붉어지고 고사목에는 노을이 꽃으로 피어난다. 산에는 고사목, 죽은 나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고사목 희망이 없는데 뒤에 노을이 비치니까 그게 고사목에 꽃이 피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고사목에 노을이 꽃으로 피어난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함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래서 십자가가 영원한 승리라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따르며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